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 구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먹고 마시며 탐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될 형제에게 때로는 말로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도 많았으니 주여 이 부분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사랑하지 못하였고 빈손 들고 세상에 와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인색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형교회가 구원의 방주, 사명,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오신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산을 넘겨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사명을 넘치게 하셔서 어린 생명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 특별히 올해는 우리 대형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100주년을 꿈꾸며 설계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힘과 지혜와 물질을 모아서 올 한 해를 도약하는 해로 보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전쟁이 철회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서 부모 형제와 친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다운 새해 인사와 함께 모여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우애와 함께하는 가족의 끈끈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고 없이 주님 전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고 혼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찬양으로 치유되며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참사랑을 기쁨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셔서 잘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이 없는지 오늘 설 명절이라 찬양대가 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귀하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고전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죠. 여기서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소자본 상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돈 벌 욕심으로 장사했음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사는 성직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충성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 돈을 버는 것은 어떤 그런 사치함과 방탕함에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청빈하게 살게 됩니다. 또 생활은 성경대로 그렇게 살게 되니까 기대하지 않은 부가 점점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가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축복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예언적 축복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들 오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내용이 바로 요셉이 받은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마 저는 이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축복의 내용이,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럼 무성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장 25절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1차적으로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비와 햇빛 공기를 가리키고, 아래의 복이라는 것은 물에 그는 샘의 원천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우리 상황과 좀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샘물 하나 가진 것은 마을 하나가 생성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거기다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건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는 위아래로 그렇게 샘물이 주어지는 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육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죠. 두 번째, 그의 축복은 월등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이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집안은 두 지파 분량의 기업을 얻었죠. 그래서 요셉 지파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을 얻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된 축복입니다. 안정된다는 것은 고난이나 풍파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안전하기를 바라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셉과 그 후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정도로 큰 힘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3절 이하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노예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이 오히려 더 축복을 길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의 축복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기에 영원한 산 같던 것은 항상 변함없이 서 있는 산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안정된 그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받은 이 무성한 그런 가지와 같은 축복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이죠. 두 번째는 조상들이나 형제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되어준 축복이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한순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안정된 축복. 자, 이것이 요셉이 받은 것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무성한 가지가 지금 어디 옆에 있다고 했습니까? 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야, 공급되어야만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 중간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의 생애 기록 가운데 계속 등장되는 일관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음악에 보면요, 교향곡의 테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이죠. 운명 교향곡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러면서 이 테마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멋진 음악이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 테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축복을 받은 유일한 비결이죠. 그러니까 그가 요셉이 대단하고 머리가 좋아서 탁월해서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절연체라고 하는 거죠. 절연체는 뭡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영적인 사망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오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신령한 교제를 계속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통의 원리입니다. 옛날 우리 부흥사님들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그 삼통의 원리, 삼통의 축복을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 신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면 인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과 소통되는 물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통이 돼야 인통이 되고 인통이 돼야 물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오게 되면 여기서 안심합니다.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그것으로 다 끝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축복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다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저 그림처럼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복이 차고 넘치니까 자기를 사간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축복이 넘치게 되고 자기가 애매하게 갇힌 감옥에서 그 축복이 넘치게 되고 자기를 판 형제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과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그런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에게서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른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을 나누면 내 삶의 복이 고갈될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게 되면 내가 나눈 만큼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겐 더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농구의 황제다라고까지 이렇게 불려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부를 가지기도 했죠. 명성을 가지기도 했고. 하지만 그가 가난한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구를 잘해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곳에 이제 입단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갈 여비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붙잡고 사정합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갖겠습니다. 근데 택시들이 다 거절하는데 한 택시 기사분만 성낙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하면서 내가 나중에 꼭 갖겠다 약속하니까 그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경기나 보여주십시오. 내가 첫 번째 팬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농구를 했죠. 승승장구해서 아주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시가 다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다가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는 그 기사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기사가 유명 인사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이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이 그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카고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움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택시 기사입니다.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분 한국인, 별로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 않는 그 한국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이웃에게 나누고자 했을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더욱더 넘치는 역사가 이웃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또 우리가 이 구정 또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어떤 복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복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또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을 더욱더 복되고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참된 복의 길이 어디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고 또 월등하고 또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믿는 참된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그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쫙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게로 돌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믿음의 길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 그들의 형편 처지 모든 상황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복을 여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충만함이 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번성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형교회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여지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로 인해서 점심 식사도 없고 또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기관발 원래에도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 축복의 인사를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